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스겔 34장입니다. 에스겔 3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아멘. 오늘 예배 시간을 변경하고 처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먼저 무엇보다도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부흥이 없다는 이 시대에 부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은 돌아보지 않으면 망각하는 존재고 은혜를 잃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가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매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푸신 그 은혜를 잠깐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가정에서 저희를 제외하고 두 가정, 총 세 가정의 기도 모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 세 가정 기도 모임 때 사진을 찍지 않았습니다. 교회로 발전하게 될 줄 몰라서. 그래서 세 가정만 찍은 사진은 남아있지 않고 한 두 가정 정도 더 온 한 5가정 정도 모였을 때 사진은 남아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15년 11월 8일에 바로 이곳에서 창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꽤 이쁘죠, 그죠? 실내는 이렇습니다. 창립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옆에 화환도 보이고 저희가 창립 예배 드리는 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과 창립한 지 10개월 만인 2016년 9월 첫째 주에 이곳으로 이전해서 9월 1일이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빈자리가 그래도 좀 있죠. 그래도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예배 후에 전교인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거의 정확히 3년이 지난 지금 최근 연합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진금 예배 때 모습이었습니다. 좀 놀라도 될 것 같은데. 다음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 와, 진짜 하나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일학교의 부흥이 놀랍습니다. 2016년도 첫 VBS 사진이 이렇습니다. 아이들 몇 명 없고요. 제가 애가 넷입니다. 이 중에 상당수가 저희 애들입니다. 2017년도 VBS입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첫째 주 오늘 예배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델교회 역사의 한 페이지가 또 쓰여집니다. 예배 이름을 이른 비 예배, 단비 예배, 큰 비 예배, 늦은 비 예배 이렇게 정했습니다. 새벽 기도도 새벽 이슬 예배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왜 그렇게 이름을 정했는지 설명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이른 비는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와 완전히 좀 개념이 다른데요. 10월 말에서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부릅니다. 이 이른 비가 내려줘야 땅이 부드럽게 되고 씨를 심을 수 있습니다. 곡식을 파종하기 위해 필요한 비가 이른 비입니다. 3월에서 4월 말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리는데 이 비를 일컬어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정반대 개념이죠. 이 늦은 비가 내려줘야 밭에 밀알이 영글어 추수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추수를 위해 필요한 비가 늦은 비입니다. 이 두 비가 다 필요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야 우리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른 비와 늦은 비만 내려서는 안 됩니다. 중간중간 때를 따라 반드시 비가 내려줘야 합니다. 필요할 때 복된 비들이 내려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용어로 이를 보고 단비라고 합니다. 가끔 흉년일 때는 큰 비가 내려줘야 합니다. 엘리야 때 예를 들어 3년 6개월 동안의 기근이 있었는데 그 후에 하나님이 큰 빗소리와 함께 큰 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1년 내내 우리 교회에 비가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비를 내려 주소서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직업군이 몇 개나 될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우산 장사 말고 그거 빼고 어떤 직업을 가진 분들이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직업군은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렇겠죠?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 농민신문에서 제가 가져온 건데 이렇게 밭이 타들어가면 농부의 마음도 같이 타들어가겠죠?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비를 내려주시라고.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심지어 성품이 좋다 할지라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는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농부는 분명 하나님께 기도할 것입니다. 비를 내려주시라고. 근데 또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직업군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혹시 소방관들은 아닐까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무서운 불 앞에 서 있는 소방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소방관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한 소방관의 실제 기도를 제가 우연한 기회에 읽었는데 짧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공감이 가고 울림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이런 기도문입니다.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전히 두렵고 비가 내리기를 바라나이다. 정말 그렇겠죠. 소방관이 불을 끄러 가지만 소방 호스를 들고 가지만 그가 가진 호스로 이 큰 불을 끄기에 역부족임을 알기에 기도합니다. 비를 내려주시라고. 근데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또 하나의 직업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목회자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좀 내려주세요. 은혜의 비, 성령의 비를 좀 내려주세요. 어쩌면 농부보다 소방관보다 더 간절히 자주 기도합니다. 농부는 사실 항상 비를 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가뭄이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 소방관 역시 큰 불을 끌어갈 때만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이 하늘 문 여시고 성령의 단비 부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이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영적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근이 임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은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눈에는 어떤 것이 들어오십니까?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땅의 갈라짐입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은 놀랍게도 갈라집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은혜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집니다. 교회에 갈등과 분쟁이 생깁니다. 너와 내가 갈라집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가 분쟁을 앓고 있습니다. 목사와 성도가 분쟁하고 성도와 성도가 분쟁합니다. 갈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감히 말합니다. 하늘이 닫혔기 때문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하늘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남편과 아내가 갈라지고 부모와 자식이 갈라집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땅에 자라는 식물들에게도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사막에서 자라는 식물들을 검색해 봤습니다. 사진 몇 장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막에 사는 식물들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그렇죠. 사막에서 사는 식물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죄다 뾰족한 가시가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사막에 사는 식물들은 넓은 잎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넓은 잎을 가지고 있으면 수분을 빨리 뺏기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잎을 작고 좁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가시를 만듭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파요, 그 가시가. 근데 식물만이 아니에요. 제가 사막의 동물들을 찾아보다가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발견했는데 특별히 사막에 사는 곤충들이 죄다 치명적인 맹독을 가지고 있답니다.
사막에서는 바로 이런 전갈이 살고요. 그리고 독거미가 살고요. 그리고 독뱀이 사막에 산답니다. 그럼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은혜가 교회에 사라지면 그 교회에 속한 심령들이 날이 갈수록 뾰족해집니다. 얼마나 까칠해지는지 모릅니다. 그 입에서 무서운 독이 나옵니다. 왜? 은혜가 말랐으니까. 가진 은혜라도, 받은 은혜라도 지키려고 그렇게 뾰족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말르니까 그 입에서 독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또 하나 사막에서 사는 식물들의 특징, 특별히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키가 사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습니다.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메마른 하늘 아래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죽지는 않을지는 모르나 생존에 급급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열매도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색깔도 사실 의미심장한데요. 사막에 심긴 나무치고 푸르른 나무가 없습니다. 생기가 없습니다. 사막 색깔을 닮아갑니다.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심령의 사막화가 진행되어 교회의 분위기가 이렇게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늘문이 닫히는 것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받게 될 무서운 저주 중에 하나는 기근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늘은 놋이 되고 내 아래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라. 반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비가 내리는 것이 복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답니다.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겠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고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하면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인생에, 우리 심령에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와 정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갈라졌던 땅들에 비가 내리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 사진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이게 영상이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분명히 다음 장면은 갈라졌던 땅들이 다시 서로 연결되고 봉합되는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갈라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진 관계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여러분, 갈라진 흙들은 자기 힘으로 봉합되지 않습니다. 비가 내려야 서로 봉합됩니다. 진짜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목회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 되셔야 한다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이런 일까지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일어나셔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좀 찾아가셔서 미안하다고 먼저 얘기하고 안아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그런 거 몇 번 했죠. 잘 안 하시더라고요. 용기 내서 가시는 분은 소수고 끝까지. 오늘 알았어요. 우리 힘으로 봉합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주실 때 갈라진 관계들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나무를 보여주십시오. 비를 많이 맞고 자란 나무는 이렇습니다. 잎을 보십시오. 크기를 보십시오. 색깔을 보십시오. 뾰족했던 가시가 넓어집니다. 부드러워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단비를 맞고 신앙생활을 하면 성도님들이 부드러워집니다. 뾰족했던 사람들이 넉넉해집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처음 오실 때보다 훨씬 좋아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엇보다 성령의 단비가 있으면 아름다운 꽃과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우리 교회 비전이 열매 맺는 교회, 성령 열매 맺는 교회인데 사실 피가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나무가 커지고 잎사귀가 넓으면 그늘이 생기기 때문에 쉼터가 되어 많은 새들이 찾아옵니다. 다람쥐도 찾아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사막에도 비가 내려서 오아시스가 생기면 사막이지만 물이 있는 그곳에 많은 생명체들이 몰려듭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교회에 은혜가 있는 곳에 부흥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부흥이 없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면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면 이 시대에도 부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전도보다 시급한 것은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이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긴급한 것은 전도가 아니라 교회의 부흥이다. 교회의 회복이다. 회복된 교회야말로 가장 훌륭한 전도자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부흥이 언제나 하나님의 전도 방법이다. 동의합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하늘문 여시고 은혜 주실 때 부흥케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일관적으로 말합니다. 주권적인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는 구해야 된다고.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가랴 10장 가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 10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약 1321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비를 구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를 구합시다. 성령의 단비를 사모합시다. 하늘 쳐다봅시다. 왜냐면요, 교회가 이 은혜를 얻을 수 있는 통로는 유일하게 하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수답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천수답이란 저수지나 지하수 펌프 등의 관계 시설이 없어서 물을 오로지 빗물에만 의존하는 형태의 논을 말합니다. 교회는 천수답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비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미세먼지를 좀 씻어보려고 인공 강우 실험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성공했다 해도 작은 양을 단시간에 내릴 수 있었을 뿐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정말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인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목회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저의 무능함, 무력함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건 오늘 말씀을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4장 2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단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영어로 I will.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축복의 소낙비를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복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리는 것이. 여러분, 그 복과 횡재의 차이를 아십니까? 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횡재는 여러분 한자를 보시면 가로 횡자를 씁니다. 횡재는 옆에서 오는 복이라는 뜻입니다. 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횡재한 사람이 보통 불행해집니다. 복권 맞은 사람이 나중에 불행해지는 이유는 그것이 하늘에서 온 복이 아니라 옆에서 온 횡재였기 때문입니다. 횡재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늘의 복 구하시기 바랍니다. 때를 따라, 오늘 말씀에 때를 따라 은혜의 소낙비를 내리리라.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를, 책망이 필요할 때 책망을, 선택이 필요할 때 지혜를, 분별이 필요할 때 분별을, 회개가 필요할 때 회개하게 하시를 때를 따라 시기적절한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멘. 특별히 27절에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면 열매 맺기 원하고요, 땅이 그 소산 내기 원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려야 교회는 평안합니다. 그럼 분쟁하는 교회, 평안이 없는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심령이 괴로운 일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은혜의 단비가 내려서 교회가 평안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시대는 말씀의 기갈이 있는 시대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아모스 설교하지만 아모스 8장에 예언된 말씀의 기갈이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으나 듣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말씀의 단비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신명기 3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교훈이 비처럼 이슬처럼 단비처럼 우리 교회에 내려지기를 소원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된 은혜를 구합니다. 제가 설교했지만 우리는 깨진 독과 같아서 한 번 은혜 받았다고
되지 않습니다. 또 흘러나가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은혜의 소낙비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지만 우리가 할 일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폭우가 쏟아져도 우산 하나 쓰면 끝입니다. 맞습니까? 아무리 많은 비가 내려도 내가 우산을 쓰면 나는 맞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이 시간에 은혜의 단비가 쏟아져도 내가 딴 생각이라는 우산 쓰면 그걸로 끝입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가 이곳에 내려져도 여러분이 딴 생각이라는 우산 쓰고 있으면 전혀 여러분 은혜의 비 안 맞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우산을 쓰고 있는 한 아무리 많은 은혜가 쏟아져도 여러분은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 우산 던져버리시기 원합니다. 내가 교만이라는 우산을 쓰고 있다면 어떠한 말씀이 들어도 여러분은 은혜 받지 못할 것입니다. 땅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도 땅바닥이 딱딱한 아스팔트면 스며들지 못하고 빗물은 흘러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을 주시고 사건과 사고를 허락하시느냐? 그 깨어짐을 통해서만, 그 균열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인생에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창립 3주년 때 은혜의 홍수에 잠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미 설교했습니다. 홍수가 나도 언제나 낮은 곳이 먼저 잠기고요, 높은 곳은 나중에 잠깁니다. 이곳에 똑같은 말씀이 선포돼도 마음이 낮고 겸손한 사람은 먼저 은혜 받고 마음이 높고 교만한 사람은 나중에야 은혜 받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낮고 겸손하기 원합니다. 아멘. 노아의 홍수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그날 큰 기쁨의 샘이 터져 나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실 때 우리 가운데 회개의 샘이 터져 나오기를, 찬송과 눈물과 기도의 샘이 터져 나오기를,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내려주시는 은혜의 단비에 촉촉히 적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하나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가사를 새로운 곡을 붙였습니다. 어젯밤에 이 곡을 발견하고 너무 은혜가 되어서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비 오는 영상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 부으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 부으소서.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 내 영혼에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 내 영혼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 부으소서.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 내 영혼에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 내 영혼에 우리 시간 주님을 신뢰함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 부으소서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 내 영혼에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부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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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단비 내 영혼에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 내 영혼에 부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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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단비 내 영혼에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 내 영혼에 제가 어젯밤에 이 곡을 발견했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악보를 찾을 길이 없어요. 송요셉이라는 분이 작곡했길래 제가 이분을 연락처를 수소문해서 카톡을 찾아냈어. CCC 음악 선교부에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틀란타에서 목회하는데 내일 내가 예배 시간에 이 곡 꼭 부르고 싶으니까 내가 악보 좀 구매하게 해달라. 그랬더니 저한테 악보를 보내줬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 가사 그대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에 주님이 약속한 성령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단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 주님 부어주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 부으소서.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니 성령의 단비, 성령의 단비. 아멘.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 내 영혼에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 내 영혼에. 이제 좀 익숙해지셨습니까?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기다립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니 성령의 단비, 성령의 단비. 부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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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 내 영혼에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에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음. 아멘. 가물어 메마른 단비를 내 성령의 단비 부으소서.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오 하나님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 성령의 단비 내 영혼에. 아멘. 부어주소서, 부어주소서. 성령의 단비 영혼에. 하나님, 이 가운데 가물어 메마른 심령들이 있습니까? 눈물이 마른 심령들이 있습니까? 갈기갈기 갈라진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 때마다 하늘문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뾰족하고 날카로웠던 영혼들 부드러워지고 넉넉해지게 하시고, 조금 더 자라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했던 영혼들이 자라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를 구합니다. 사모합니다. 우산들을 던져버리고 주님의 은혜에 젖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교회 이른 비와 단비와 큰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비를 사모하는 사랑하는 배들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